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마리아 찬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도님들 점심 식사하셨습니까? 이 시간이 점심 식사를 한 후에 조금 많이 졸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이 시간 축구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축구 좋아하십니까? 네. 내일 새벽에 유로 2020 결승전이 있습니다. 두 팀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림을 준비했는데 파란 옷을 입은 사람이 이탈리아 주장입니다.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잉글랜드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저 두 팀이 만나서 내일 새벽에 결승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두 팀 중에 어떤 팀을 응원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별로 관심이 없으시겠죠. 근데 보통 우리나라가 뛰는 경기가 아니고서 다른 팀을 응원할 때에 축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운동 경기에서도 우리는 두 팀 중에 조금 약한 팀을 응원하길 원합니다. 또 권투에서도 봐도 또 격투기에서 봐도 큰 사람과 조금 작은 사람이 붙었을 때 약한 사람이 붙었을 때 약한 사람이 열심히 하여서 이기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우리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약한 사람이 보기에 더 약한 사람이 열심히 하여서 이겼을 때 더 큰 희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먼저 보았습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고 사진일 것입니다. 바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그림에서도 골리앗은 아주 크게 그려져 있고 다윗은 아주 작게 그려져 있습니다. 누가 봐도 질 것처럼 보였던 다윗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스포츠에서나 격투기 경기에서나 센 사람과 약한 사람이 대결을 하게 되면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이야기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 생각 속에 어느 한편에 교회를 다니던 다니지 않던 그 이야기가 머리 한 곳에 우리 생각 속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 머릿속에 저장해 놓으면 다른 이야기를 들을 때 저거 내가 어디서 본 이야기인데 저거 어디서 내가 들은 이야기인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을 예로 들면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성경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를 들으면 저거 내가 설교 시간에 들은 말씀인데 저거 내가 어떤 본문을 읽다가 읽은 것인데 하며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를 같이 또 많이 우리가 알고 있을 때 그러한 말씀을 우리 머릿속에서 많이 공유하고 있을 때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며 또 설교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들으며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도 비슷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 신약 말씀인데 구약의 어떤 말씀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게 어떤 말씀이 떠오를지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제가 누가복음의 배경이라고 했는데 누가복음 배경은 아니고 1장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에는 두 여인의 임신 사건이 나타납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시작하는 1장에 두 여인의 임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중요한 여인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뤄 놓은 것입니다. 사진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진으로 봐도 한 여인은 나이가 좀 있어 보이고 한 여인은 젊어 보입니다. 나이가 들어 보이는 이 여인은 아이가 없어 성경에는 나이가 들어 임신하기 어려운 중에 임신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젊은 여인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천사가 나타나 네가 아이를 잉태할 것이라는 그러한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들이 누군지 아시겠죠? 바로 마리아와 엘리사벳입니다. 이러한 천사의 음성을 듣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이 그 뱃속에 있는 아이를 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1장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며 이렇게 찬양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알듯이 아기 예수를 잉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요 마리아도 아기 예수님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을 또 준비했는데 그렇습니다. 저 여인이 마리아이고 안고 있는 아이가 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남자는 사가랴라고 엘리사벳의 남편입니다. 그러니 엘리사벳의 아이도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엘리사벳의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은 이렇게 두 여인의 임신과 두 아이의 탄생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큰 특징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사실 세례 요한의 또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다루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나타내기 전에 세례 요한의 탄생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탄생부터 한 6개월 정도 먼저 이 땅에 낳게 된 것을 누가복음은 또 특별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여인의 잉태와 출생 사이에 오늘 본문의 제목인, 오늘 설교의 제목인 마리아 창가가 나타납니다.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그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보여주셔서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다고, 교만한 자에게 벌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이 마리아 창가의 주제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주제는 이렇습니다. 마리아 창가의 핵심 내용은 바로 역전의 주제, 반전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낮은 자는 높이시는 하나님, 또 반대로 교만한 자는 낮추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역전의 주제가 오늘 마리아 창가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에서 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리아 창가를 읽을 때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찬송은 한나의 찬송과 비슷한 것인데, 한나의 기도와 비슷한 것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 5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렇죠. 비천한 자, 낮은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셨고 또 권세자는 하나님께서 내리치셨다고 말씀합니다. 1장 5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는 세우시고 부자는 낮추신다는 이러한 역전의 주제를 오늘 본문의 마리아 창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제로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전의 주제로
누가복음 전체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사무엘상에서도 한번 살펴봤었는데, 사무엘상에 나타난 역전의 주제가 사무엘상 전체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인 바로 다윗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봤던 사진을 또 준비했습니다. 가운데 주인공처럼 보이는 사람이 사울 왕이라고 하였죠. 그런데 그는 교만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습니다. 그래서 저 그림에는 주인공처럼 높은 자리에 있지만 그는 사무엘상을 읽으면 그는 바로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림에 다윗은 아주 겸손한 자로 왕 앞에서 하프를 연주하고 있는데, 그는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 왕이고 훗날에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드렸던 말씀이, 한나의 기도가 보여주는 것은, 이 역전의 주제가 보여주는 것은 후에 나올 다윗 왕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는 겸손한 자를 이길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고 겸손한 자를 세워주신다는 그러한 큰 주제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누가복음을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역전의 주제가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탄생하십니까? 2장 12절에 나타나는데,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이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은, 천사가 나타나 목자들에게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너희는 빨리 가서 그를 경배하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그 표적, 그 표시가, 그 아이는 특별히 구유에 누워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아이를 낳는데 말 구유에서 눕혀 놓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고,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태어나셨습니다. 구유에 눕혀져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가장 낮은 자로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에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당하십니까? 바로 그림으로 준비했는데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범죄자가 당하는 사형 집행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그러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 가장 힘든 일을 당하셨고, 그렇게 죽임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이것도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 없으신 하나님, 예수님은 3일 후에 부활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그려낸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가장 낮은 자로 태어나게 하셨고, 또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일을 허락하셨지만 후에 가장 높은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전체에 그러한 예수님의 이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전하시는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누가복음 1장 52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반전의 또 역전의 주제를 통해서 누가복음 전체의 핵심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것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는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그를 믿고 신뢰하여 또 우리도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삶 속에서 겸손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역전의 하나님을 의지하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역전의 하나님이 왜 우리 삶에 중요하느냐? 그것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름으로 죄인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어 가장 높은 자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올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역전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교만한 자가 그러한 자리에 있기를 힘써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겸손한 자리에 있기를 노력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겸손한 자로, 또 겸손한 자리에 있기를 또 즐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또 역전의 하나님을 믿으며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전의 하나님을 한 번 더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낮은 자리에서 높여주신 분임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비천하고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위대한 의인이 되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또 우리 삶 속에서 더 겸손한 자리에 앉기를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역전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삶 속에서 겸손한 자가 되길 원하는 제일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